준비된 자가 길이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한 2주간 걸쳐 살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2주 정도 준비된 자가 길이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요.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터지는 것 같아서 좀 공포심도 좀 들어요. 백신을 홍콩에서 만들었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서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든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고쳐줄 수 있는 백신이 있다 그러면 다 그 사람에게 다 찾아가겠죠, 그죠? 찾아가서 주사 한 방 놔주십시오, 야간을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난리 아닙니까? 보면은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도 매점 매석하는 사람 있고, 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중국인이 돈 10억을 현찰로 들고 와가지고 딱 내려놓고 마스크 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1억 장 달라고 마스크, 이런 스케일이 달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병도 스케일이 다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속주의 정신이 뭐냐면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만 해결되면 일단은 안심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관심은 나라의 문제도 있지만 내 식구 내가 위험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생각에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성경은 늘 조명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죄가 많고 미련한지를 늘 다룹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했죠?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 기뻐하라, 생각하라, 기쁨과 이 생각,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된 자들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개입되어지지 않게 되면 인간이 하는 일이 뭐냐면 형통한 날에는 교만해지고요, 곤고한 날에는 원망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개입되어져야 기뻐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인간들의 어떤 삶에는 이 당장의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만 없으면 그만이라는 어떤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오늘 괜찮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마스크를 왜 300만 개를 왜 보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왜 우리 동네에 교민들을 데리고 오느냐라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절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나 시설은 안 된다. 집값 떨어진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장례를 치는 장묘문화소는 우리 지역에는 안 돼. 이 님비 현상이라 그러죠. 님비 현상. 여러분, 내 뒷마당이 안 된다는 영어 약자를 딴 게 이제 님비입니다. 그게 님비인데, 근데 도대체 이런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잘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세상 속에 개입해서 들어오십니다.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병행하게 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들이 오고, 그리고 형통해 보이는 날들도 오고,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이 병행하게 합니다. 전도서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병행한다. 그것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답니다. 병행한다. 이걸 너희들이 막고 싶다고 막을 수 없고 너희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병행하게 하사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요 사태가 언제 끝나지? 이거 알고 싶죠? 근데 모르게 해놨대요. 그래야 하나님 경외하니까. 그래야 하나님 이 세계 속에 간섭하게 하니까. 그 어떤 누구도 단정할 수 없어요. 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하는 거죠. 곤고한 날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형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모르게 차단을 해놓은 겁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베풀긴 하지만 그걸 알도록 허락은 해놓지 않으시면서 무한하게 이걸 옛날에 있었던 것을 오늘 또 찾게 하시고 오게 하시거든요. 이걸 반복해 버리시면서 하나님이 노리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노리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인간의 이 죄악상들을 이런 반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고발하셔요. 너희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죠. 이런 코로나 이 사태가 등장하면 나타나는 건 뭐밖에 없느냐면 인간의 죄악상과 인간의 약함밖에 안 나타나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마스크 이거 뭐라고 여러분? 마스크 뭐 가격이 배로 뛰고 뭐라고 이게 여러분? 인간은 이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약해 빠진 거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도 이런 관점 속에서 좀 봐야 되거든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하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다. 뭐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의 기능이 뭐냐면 그냥 흉년 속에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양식을 퍼주고 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존재는. 그게 아니라 그가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애굽과 전 세계 안에 계시하고 개입시키는 그 일을 하는 존재예요. 요셉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로 쓰이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기능이 있다는 거 믿으면 아멘 이거 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있을 때에만 그 가치와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했는데 애굽의 이 바로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애굽 백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죠?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에게로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요셉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로 가라. 이건 더 이상 가뭄때에 양식을 파는 그런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더 이상 애굽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애굽 왕으로 하는 일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요셉에게로 가라는 얘기는.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고 해석했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니까 바로가 당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이 말은 의자만 높지 실제로 네가 나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7년 풍년을 주고 7년 흉년을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온 세상의 통치자로 온 세상의 일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걸 요셉이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안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높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요셉이라는 손길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라는 그 도구가 하나님을 온 세상에 개입하게 하는 계시적인 도구로 요셉에게 모든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요셉과 요셉을 통해서 자신을 온 세상에 개입하는 이 모든 상황은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던 요셉에 의해 가지고 다스려지고 움직여져야만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바로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걸 지금 여러분 열어놓은 거죠. 요셉은 여러분 계통 자체가 여러분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바로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왜? 자기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 맡기고 그 전에 바로는 자기가 모든 걸 다 했죠. 자기 손 안에 다 여러분 움직일 수 있었죠. 근데 그걸 때 맡기고 요셉이 다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영역이 아니니까 띄주면 되니까, 인정해 주면 되니까. 저는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보면서 뭐 믿음의 위인들 존경하지만 이 바로를 굉장히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그 눈이 열리고 요셉에게 하루아침에 깜빵했던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게 이런 천거가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이 사람이 했어요. 눈이 열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은 여러분 이런 걸 모릅니다. 온통 관심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처럼 힘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인간의 주된 관심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해 들어오는 걸 원치 않고 싫어합니다. 받아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이 요셉의 이 기능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로는 요셉에게로 모든 걸 맡기죠. 요셉의 길이 된 거예요. 요셉이. 이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의 기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8장 끝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합니다. 노아홍수 사건 이후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흔히들 자연세계를,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보면서 계절이 순환되어지고 비가 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자연의 순리라고 인간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얘기는 있을 것이다,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반복되는 이 세상의 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게 여러분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은혜성으로 개입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간은 몰라요. 알려주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성을 알 길이 없어요.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저절로 돌아가고 그 중에 재주와 힘을 모으면 오랫동안 버틸 수 있고 그 속에서 위풍당당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이 세상의 프레임이고 가치관입니다. 그것만 딱 붙들고 사는 거죠. 그것만 딱 붙들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걸 잘하기 위해 가지고 어릴 적부터 고등교육, 엘리트 교육을 아이들을 갖다가 막 때려잡아서라도 길러서 이 세상을 능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길러내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뭐 부모의 일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성이 과연 결코 있느냐 했을 때 똑같은 신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 가지고 이걸 계시하고 알려주기 위해 가서 택하는 것이 이제 요셉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셉에게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그걸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듣고는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이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해석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개입하죠? 하나님 개입하죠. 하나님을 개입해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께 종속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온 애굽과 천하를 하나님 앞에 종속시켜요. 이게 요셉의 기능입니다. 요셉의 기능이에요. 요셉이 대자연의 이 모든 일들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고 풍년이 오니까 이 모든 세계가 그냥 그렇게 잘 돌아가는 세계가 될 거라고 여기고 싶은 그 인간의 세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런 개입이 들어가면 인간 세계는 위기가 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허용되어져야 합니다. 인간 세계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생각 앞에 다가서야 돼요. 이 사태를 보면서도 인간의 죄악상이죠, 사실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걸 여기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세계 속에 개입되어지도록 허용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 여러분 이 세계가 아니라 그냥 편만하고 풍성하고 형통한 세계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기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기능은 아니야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는 걸 개입시키는 겁니다. 때문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7년 동안 풍년 들고 모았다가 7년, 6년 때 양식을 팔아내는 거, 양식 파는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온 세상에 주가 계시고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성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유지되어지지 않는 세상이라는 걸 요셉은 끊임없이 여러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진장 준비시키셨고 요셉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준비되어졌는지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 주보에 내놨는데 한 개만 하겠습니다. 한 개만 하고 두 가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계시적인 도구로 준비되어져야 될까? 첫 번째가 뭐로 나오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뭐하라? 연결된 자로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아야 된다. 보십시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으로 어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이 세상에 어필할 수 없어요. 동탄동산교회를 다닌다고 어필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 우리는 그런 것을 의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어필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은 잘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진영 선수가 이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단지 고진영이니까 하면 잘 되겠네. 이거는요 굉장히 부패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런 사고를 깨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직전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깜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대의 이 교회의 영성이라는 건 내가 교회 목사고 내 교회 집사다, 내가 권사다, 장로다 이런 걸로 이 세상에 영적 어필이 안 돼요. 유일하게 근거가 되어지고 유일하게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적인 도구로 있다라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믿으면 아멘. 이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다 갔어. 그래서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어. 이런 식의 여러분 이야기가 일부 복음 안에서 분명히 허용치가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연결망 속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개입시키는 요셉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별로 관심이 없죠. 복음이 말하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의의가 있는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의가 있는가. 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아침에 번민을 했죠. 애굽의 점술가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죠? 꿈을 말했는데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말을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7마리 이렇게 파리한 소들이 올라와서 7마리 소를 잡아먹고 풍성한 이렇게 소들이 나오잖아요. 7. 근데 이게 7일인지 7년인지 70년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말 못하는 거죠. 여러분 추측은 해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불명확한 거죠. 대충 때려잡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보면서 대충 때려잡고 대충 여러분 추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거든요. 거기에 요셉이 등장하죠. 꿈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풀어헤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가 꿈을 꿨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맞죠? 그죠?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자로 들어가면서 바로가 하나님의 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시성 앞에서 바로라는 존재가 여러분 그냥 엎드려버려요. 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올 때에 사람은 저항합니다. 위기를 느껴요. 받아들이기 원치 않아.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저항을 하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내 인생에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플러스 요인으로 보자.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처음 교회를 많이 오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형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허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 허상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나에게 뭔가 하나 더 더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의 신념과 가치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요소가 아닌 생각들을 무너뜨려서 복음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계시적인 도구가 그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성이 여러분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여기에 잘 쓰이는 게 형통입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걸 못 받아내는 거예요. 안 받아내는 거죠. 저항합니다. 근데 이걸 받아내는 사람이 축복받아요. 이걸 받아내는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바로왕 같은 경우에 받아내잖아요. 그죠? 이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느냐 안 영접했느냐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셉의 기능 자체를 허용해 주잖아요. 이게 훌륭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한다는 그 개념이에요. 신자의 위상이죠. 요셉이라는 존재가 뭔데 지금 아직까지 총리되기 전인데 여호와께 달렸다고 꿈을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 앞에서 여러분 엎어지는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종속되어지는데 종속되기를 원치 않거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내게 계시를 주고 뜻을 주고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도 저항하고 싶고 받아내기 싫거든요. 복 못 받아요. 거기에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저항합니다. 바로가 오늘 여러분 바로라는 존재, 세상의 왕도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는 똑같아요. 지가 왕인들 아니면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서민이든 누구든 간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계시성 앞에서는 모두가 한결같이 종속되는 것 외에는 복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하나같이 그렇게 취급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 부러워하죠. 주님의 계시의 도구가 되어지고 요셉의 기능을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좀 아시죠?
좀 요셉적이지 못해도 좀 잘 되어지는 거, 뭐 그런 거 되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되게 있죠.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잘 되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근데 이 바로는 영접했죠. 이 부분을 받아냈는데, 그래서 복을 받는데, 여러분 수백 년 이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등장했을 때 바로는 이거 안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주로 개입하는 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출애굽시키는 여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파고 들어가는데 거절하죠. 뭐 하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뭐 합니까?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지팡이로 일으켰는데 똑같이 따라하죠. 시도하는 거야. 시도하는 거야.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끝까지 거절하죠. 하나님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망가진 겁니다. 거기서 다 깨진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합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하나님께서 형통도 주지만 여러분 권고한 날도 주는 거예요. 그 병행함이 있는데 가끔은 그 병행함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죄악이 클 때는 권고함을 상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저항하기 때문에. 그 죄악상들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어서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냅니다.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저항하는 여러분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인간들의 원래 모습이구나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계속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개입을 막는 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죠?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 연결되는 게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머뭇거렸을까요? 4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모세를 다시 연결시키는데 모세가 이 연결망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가서 애굽 땅에 가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라고 말하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 그때 말하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지팡이를 주면서 네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주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기능이 하나님하고 명확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것이 사실로 제대로 증명되어지고 제대로 여러분 인정되어지는 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교회 집사한데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명확하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개입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전혀 어색함이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을 내게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내 가운데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그 어떤 순간에서도 자유로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신자는 여기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이 무거운 질문에 여러분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설교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이거 듣고 가시면 돼요. 듣고 은혜 누르시면 돼요.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이 역할이 하나님의 개입을 세상 가운데 허용하는 역할인데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깊이 개입하도록 내가 쓰여지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요셉을 우리를 그런 기능으로 그런 의의를 두고 우리를 불러내었다라는 것 앞에서 지금 내 처지가 그걸 할 처지냐, 내 처지가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거 할 상황이냐라는 그 어떤 질문도 다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단정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마치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모든 우리들의 이야기의 거리들은 하나님이 요셉처럼 우리를 쓰고 있다는 것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의의를 두고 의미를 두죠. 그죠? 의미를 두죠.
보세요. 요셉이 오기에서 바로의 관원장들의 꿈도 해석해 주지 않아요. 그죠? 아무도 근데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잊혀진 존재죠? 힘없는 자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세상은 돌아가고, 저 세상에는 힘 있는 것들끼리 열심히 자기들끼리 전쟁하면서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초라해지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요셉이 꿈꿨는 대로 그대로 됐거든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고 그대로 됐고, 이건 그들도 요셉 아래 종속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힘이라는 건 여러분 자기만 살면 그만이에요.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성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갔거든요. 갔는데 나갔는데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셉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하죠?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월이 여러분 단절됩니다. 요셉의 세계는 여러분 묻혀버려요. 성경에 단절기가 있어요. 요셉은 깜빵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가 거기서 평생 나는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모릅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는 건 그겁니다. 어떤 의의가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것만 의의가 있어요. 내 처지가 어떤 의의가 있느냐? 나는 이 처지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기억해주지 않기 때문에 비관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상태가 이렇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흙수저고 나는 해도 안 되고 나는 아무리 해봐야 우리 가정은 나는 강남에서 뭐 어떻게 살만한 처지가 못 되고 나는 뭐 이 세상 살면서 내 옆집에 누구처럼 교회에 누구 김집사처럼 내 새끼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누구 집 누구처럼 이것밖에 안 되라는 그 어떤 의미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여러분 우리를 허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일들을 하고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 도구로 쓰시겠다고 불러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 지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온 세상 위에 만유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이 의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사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내가 벤츠를 타느냐, 내가 못 타느냐, 남들이 흔히 치고 있는 골프를 치느냐 못 치느냐, 해외여행을 1년에 3번 4번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인생의 의의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처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애달파하고 이 처지에 대해서 울고 웃고, 물론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웃을 수 있고 잠시 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처지에 대한 비관론이나 내가 저런 세계로 가야 뭔가 되어질 것인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호령하지 않고 왕의 인장만이 줬는데 그거 안 하고 어디를 갑니까? 애국 전역을 밑바닥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관심 없어요. 도장 찍는 일에.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할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셉이었습니다.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견실하게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요셉의 의의입니다.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결망이 얼마나 튼튼하냐 마느냐의 문제지, 신자로 내가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성취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정도야를 과시하는 그런 논리가 성경에 여러분 이 잡듯이 찾아봐도 그런 논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요셉이 개입되어질 때 바로의 힘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바로가 알았다는 차원에서 바로는 훌륭한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과정 속에 그래서 통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낮아짐의 경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을 하나님 쓰실 때에 반드시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낮아짐이란 그냥 노예되고 뭐 종이 되고 가난해 이런 개념 아닙니다. 성경에서 낮아진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일에만 쓰인다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괜찮습니다라는 게 낮아지는 태도예요.
아멘?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나를 쓴다면 내가 어떤 처지도 괜찮습니다. 이게 낮아지는 태도예요. 바울이 내가 풍부에도 취하고 가난에도 취한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그게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왕일 수도 있고 여러분 노예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면 여러분 왕인데도 낮아지는 거고 여러분 노예인데도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뜻입니다.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개의치 않는 거죠. 하나님의 소통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면 뭐라도 괜찮습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자, 이랬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 나잖아요. 갑자기 풍년이 들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갑자기 애난 이야기 들어오잖아요. 애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요셉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갑자기 이게 애 낳은 이야기가 개입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애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를 낳았는데 애의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의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온 세상에 개입되어지도록 만드는 일에 온 신경을 다 쓴 겁니다. 그 이름을 지어도 뭐 이렇게 좀 지으면 좋죠. 그렇죠? 우리 이야기했죠. 우리 아들 찬영. 찬송은 영원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찬영이라고 지었어요. 약간 흔한 이름이지만 초원, 저 푸른 초원이 아니고 태초의 동산, 첫 번째 동산, 에덴, 그 기쁨. 레히, 성탄절 다음날 태어났다고 오셔서 주님 오셔서 기쁘다고 올레자 기쁘리자. 주님 와서 기뻐요.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보려고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장명은 저에게로 하여튼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이 말입니다. 뭐지? 고통 이제 총리 됐으니까 고통 지나는 모양.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건 자신이 형제에게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죄수 노릇했던 고난이 하나님에 의해서 잊혀지고 더 이상 나에게 상처로 남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무 따뜻한 인생의 순간으로 다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에브라임,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한 땅 애굽에서 번성하게 했다. 왕이 이게 총리가 됐고 와 대단하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 세계 속에 이 세상에 여전히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계 안에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두 아이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개입되죠. 요셉 인생에 상처가 없어요. 인간에 대한 미움 없어요. 자기를 팔았는 게 하나님 보낸 거라고 말하잖아요. 형제들 만났을 때. 거기에 여러분 의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삶이 주님 안에서 모든 상처가 지나가고 잊혀지게 된 거예요. 잊혀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상처가 해결됐다 말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잊혀졌다는 얘기는 아예 여러분 생각조차 나지 않는 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고난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의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가 개입되어지는 것으로 형통하고 번성하고 이것이 그에게 참 기쁨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요셉의 모습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모습이 있죠. 고통을 디디고 영광을 입은 모습이 있죠.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요셉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 주가 되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과정을 거치셨죠. 예수님이 친히 인간 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셔서 낮아짐의 절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데도 그 어떤 불만도 그 어떤 여러분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반영되어져서 자기 삶이 거기에 기꺼이 들어지는 것 자체만으로 삶에 의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삶에 여러분 참 만족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요셉이 그걸 찾은 거예요. 신자들은 이걸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삶의 여러분 수많은 굴레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직장에서 온갖 여러분 압박과 스트레스와 수많은 이유들과 이 세상의 꺼리꺼리들에 여러분 얽매여서 하나님과 연결망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속주의의 연결망에 갇혀서 여러분 움직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포로되어지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께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포로가 되어지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계시의 도구가 된다면 어떤 형편에 처해도 개의치 않다라는 이 믿음의 세계가 내게 열려 내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하나님은 요청하는 자들마다 이 은혜 주십니다. 이 은혜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성경의 역설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 여러분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세계를 움직이고 돌려내는 겁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역전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영광을 보기를 좋아하지만 요셉의 여러분 그 낮아진 자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받아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와 연결되어져 당신의 뜻을 충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그의 고통의 시간들이 여러분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 연결 상태에서 여러분 므낫세라는 여러분 이 므낫세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주춤했던 겁니다. 주춤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서 애굽의 온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에브라임으로 넘어가는,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으로 넘어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애굽을 온통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덜을 내버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신자의 위치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삶에 참된 의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은 무조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만 합니다. 온 세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는 무조건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존재로 살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개입하는 존재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의의를 찾아 우리의 삶이 형통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